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재의 말씀으로 알아듣게 하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자기소개와 복음의 기본사항, 요약 등 인사말을 설교하였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32절까지 1장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와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먼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로 인해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소식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까지 지금껏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음을 밝히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로마 성도들을 방문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방문하고자 하는 두 가지 근본적인 목적으로는 첫째,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서로 믿음을 통하여 피차 안위를 얻기 위함이고, 둘째, 로마인들 중에서도 다른 곳에서처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지금껏 길이 막혀 갈 수 없었음을 말합니다. 또한 바울이 이방인들의 여러 계층을 망라하여 제시하며 자신은 그들 모두에게 빚진 자라고 함으로써 이방인 교회, 이방인 복음 전파를 위한 사명감과 뜨거운 열정을 피력합니다. 이어서 자신은 거듭된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음을 선언합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또한 복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의, 즉 믿음으로 의인의 지위를 얻는 길이 제시되어 있음과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약 성경 하박국 선지자의 기록과도 같습니다. 다음은 핵심 구절을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11절부터 13절까지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를 원하는 두 가지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앞서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방문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원어로는 마음을 졸이며 간절히 사모하다입니다. 현재형으로 사용되어 밤낮 없이 지속적으로 로마 방문의 집념을 불태웠음을 매우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는 뜻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이라는 말은 신령한 은사가 그들에게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임을 보여줍니다. 먼저 어떤 신령한 은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리의 지식과 더불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영적 은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영적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은 성령님이 분명한데 마치 바울 자신이 주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것은 원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나눠주는 것을 표현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의 대행자로서 나눠주는 것을 뜻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즉 바울은 영적 은사에 관한 말씀을 들려줌으로써 성령님이 행하시는 은사 수여의 중개인이 되고자 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16절 17절은 도입부의 결론 부분으로서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밝히며 더 나아가 구원의 진리로서의 복음의 핵심 내용인 이신칭의의 심오한 원리를 요약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이두 구절에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요약 제시하면서 자신이 거듭된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부터 위임받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적극적 의미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의 중심지였던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네노라 하는 철학자들도 적지 않게 있었으며 그곳은 종교와 사상이 다양하게 보급되어 있는 국제도시였습니다. 철학이나 과학 등에 익숙한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것이었고 바울은 실제로 아테네에서 이를 경험하여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복음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 이념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굳은 확신이 있었으므로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자랑한 것입니다. 복음은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처방이므로 그가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자랑한 것이 당연합니다. 복음은 우선 각 개인을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사는 사회와 세계를 가장 이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구절에서 바울은 16절에 자신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와 복음이 지닌 놀라운 능력을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으로 번역된 원어는 힘, 세력, 전투력, 정치력 등의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역동적이며 폭발적인 것인지 알게 해줍니다. 마귀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부지런히 방해하는 까닭은 그것이 죄로 죽은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폭발적 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사마리아와 안디옥에서와 같이 역동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구원의 원리를 믿는 자에게만 나타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즉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로 인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본질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이 있었기에 이를 전하는 일에 자기의 전 인생을 바칠 수 있었으며 또한 주님께서 자신에게 이 복음 전파의 직분을 맡기신 것을 최고의 영예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은 복음과 구원의 우선권이 유대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조차도 그의 전도 여행 초기에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배척했던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과 구원의 우선권이 유대인에게 먼저 주어진 만큼 그것을 배척함으로써 받는 심판의 우선권 역시 유대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받은 자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합니다. 본문의 헬라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을 지칭하며 14절에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복음을 통한 구원하심에는 인종적 차별이 없다는 하나님의 편견 없는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다음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을 이루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앞선 16절에서 복음은 유대인이든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밝힌 데 이어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의, 즉 믿음으로 의인의 지위를 얻는 길이 제시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거듭된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자랑하는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의, 즉 믿음으로 의인의 지위를 얻는 길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어려운 용어인데 하나님 자신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바른 관계를 맺는 길, 즉 칭의의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대속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의 법을 성취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따라서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에 의한 칭의를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단 한 사람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율법을 통한 응보적 공의가 아닌 무죄하였지만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구속의 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죄인이 얻게 되는 은혜로서의 의가 계시되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는 구절은 앞절에서 나온 하나님의 의, 즉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며 동시에 믿음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져온다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유일한 출발점과 목표점이 믿음인 것을 알게 합니다. 즉 인간의 구원 과정에 있어 결정적 전환점이자 구원의 전 과정에 필히 요청되는 최소한의 법적 요건의 충족이기도 한 칭의를 얻는 데 있어 믿음을 대체할 만한 다른 어떤 방법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믿음으로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만나 구주로 고백하는 기본적인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문맥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란 의미로 사용된 하나님의 의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에서 믿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의의 출발점으로서 믿음을 말하는 앞서 나온 믿음과는 달리 그 믿음의 결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특정짓는 성숙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바로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신학적 체계가 세워집니다. 이신칭의의 신은 본문에서 앞서 나온 믿음에 해당되고 이신칭의의 의는
뒤에 나오는 믿음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단어인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음, 즉 칭의의 유일한 조건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뿐이며 이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분은 믿음을 지닌 이들을 또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로 여기십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즉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였다면 그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라는 선물은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믿음에 의한 것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9절은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이 오직 믿음뿐이라는 사실이 이미 구약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 원리가 구약의 사상과도 일치한다는 것을 분명히 못 받기라도 하듯이 구약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박국 본문의 문맥적 의미는 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그분을 잠잠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구절을 17절에 인용하면서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확대 적용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첫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은 살 것이다. 이는 의인이 될 수 있는 방편이 믿음뿐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영생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뜻은 이는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의 문제에 강조를 두는 해석입니다. 바울이 이 문장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결론적 권고로 말로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둘째 견해가 더 합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 구절인 1장 16절과 17절의 분석을 통해 복음의 능력과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1장 18절에서는 타락한 이방인의 범죄와 하나님의 유기가 이어져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인간의 불경함과 불의함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에 관하여 본능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천지창조 이후로 피조세계에 명백히 나타나 분명히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자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움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여기지만 실상은 어리석게 됩니다. 그 결과 무엇보다 먼저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필멸의 사람과 짐승과 벌레 따위의 모양으로 대체하는 우상숭배를 자행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기의 더러운 욕정에 따라 살면서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만이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임을 선언합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그 결과 여자든 남자든 정상적인 성관계 대신 동성애와 같은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자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타락한 본성대로 살도록 내어버려 두심을 재강조합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해서는 안 될 죄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인간이 범하게 된 각종 죄악을 열거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함,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 교만, 자랑, 악의 도모,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총 21개에 달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인간들은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판결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들만 그러한 죄를 범할 뿐 아니라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옳다고 두둔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타락한 이방인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유기, 즉 버림으로 대응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지적될 것은 이방인의 죄입니다. 이방인의 죄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과 그가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통해 당신을 알만한 것과 그의 보이지 않는 신성을 나타내 보이셨음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마땅히 경배해야 할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적되는 이방인의 죄는 도덕적 범죄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방인의 도덕적 범죄를 성적 범죄 외에도 무려 21가지나 나열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방인들의 도덕적 타락이 그들의 종교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유기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종교적으로 타락한 이방인들을 그 부패한 본성대로 내어버려 두신 결과 그들이 온갖 추악한 범죄를 자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기와 그로 인한 도덕적 범죄의 만연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며 모든 사회적 영리 현상이나 혼란 역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지 못한 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여기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이러한 합당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사형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의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즉각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고의로 불의를 자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인간의 실상을 보여줌으로써 이신칭의의 은혜의 절대적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위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때에 온전한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죄악들이 항상 우리의 나약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죄악의 길에 서지 않고 언제나 이신칭의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